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원래는 제가 두 마음을 품은 인간들아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하면 좀 거시기 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렇게 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 세상과 간음한 여인들, 세상과 벗이된 사람들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같이 해봐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된다? 멸망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된 것은 이거 언제 이야기예요? 1세기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년도? 2026년도. 그러면 1세기 때 이야기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1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호세아 선지자 보고 그 행실이 단정지 못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 여자가 없어가지고 저런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예? 안 됩니다. 데리고 오라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결혼을 했네. 아를 낳았네. 그런데 그게 어디 가나? 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혼해야지. 뭐 어떻게 하기는 버려야지 당장. 예? 행실이 옳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데리고 온나? 하나님 제가 뭐 배알도 없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내가 왜 데리고 옵니까? 확 데리고 오라니까 막. 또 데리고 와. 또 나가. 또 데리고 와. 또 나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그게 오늘 야고보서에 그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또 야고보서에 또 쓰고 있는 거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친구된 인간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게 다시 2020년에 와가지고 다시 제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싫어하신다. 어느 정도 싫어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출애굽시키시고 3개월 동안 거쳐서 시내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아시죠? 10계명입니다. 몇 개짜리? 100개짜리? 1000개짜리? 10,000개짜리? 아니요. 10개짜리.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이러면 질문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에? You should have no other gods before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Before me, 내 얼굴 앞에 알파님, 내 얼굴 앞에 딴 것들 갖다 놓지 마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두 마음 품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아들이든 아내든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사상이든 이념이든 아무 상관없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다. 두 마음 품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10계명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몇 개가 존재한다고요? 근데 요즘엔 두 마음이 아니고 세 마음 품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 너무 많아. 내 마음속에 너무 많아. 없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만 있어야 되는데? 말은 잘.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내 속에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되잖아. 근데 안 계신데 뭐. 그 양반 숨을 못 쉬갖고 지금 막 질식사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우리 속에 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복됐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하시는구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야, 저 집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사실 바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 목사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전해? 단디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한테 들리지. 단디 해라, 단디. 올바르게 전해라. 그래서 저들이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 부담감이 날마다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게 해주자 그러면 좋은 말만 하면 되잖아. 안 아픕니다. 건강합니다.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도 내 귀에 캔디대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형통,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뭐냐? 이 땅에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마음하고 정면으로 이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고 싶고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싶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시한 그 가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수용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가치대로 살 거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우리 다 알아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목사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오늘 내게 있는가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극장은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그냥 드리세요. 전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하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내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예배 드리시다가 가시면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구경꾼이잖아요. 여기 누구 집이요? 양성환이 집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입니다요. 예, 내가 아버지 집에 왔으면 누리시기를 바래요. 찬송도 누리고 예배도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근데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거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거야.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옆에 돕는 자가 누구요? 목사지요. 그럼 니는 그리 사나? 목사님 어떻게 사는데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나도 똑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 그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 길이 좁고 햅차가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걸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다? 목사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목사다. 세 사람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좋은 말만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제. 기회 좋은 말만. 여러분, 올바른 축복관이 뭐냐? 올바른 물질관이 뭐냐? 올바른 교회관이 뭐냐? 그거를 세워가도록 돕는 게 목사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요. 아따 설교 잘하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과 토요일날 새벽에 이제 2번 장로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저 봉투 받아왔다. 모르는 장로님이 저한테 봉투를 줘요. 모르는 장로님 이름도 나 지금 몰라. 근데 아침 식사를 마치 저는 이제 빨리 내려와야 돼. 자기들은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네. 왜 남은 교회 목사 설교를 녹음하냐고. 녹음도 하고요.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난리나. 제가 서울 쪽으로 가니까요. 인기가 있는 거야. 경상도 사투리 너무 구수하대. 너무 쏙쏙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은 저기 경기도 어디 장로님이신데 제 원래 집이 안동입니다 그러더라고. 너무 은혜가 됐대. 주여, 계속 사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은혜가 됐대요. 은혜가 됐으면 됐지 뭐.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셨으니까 저는 가서 한 이야기 이거밖에 없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 그대로 했어요. 제가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하는 거 이야기 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막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한테 봉투를 받아 너무 두껍더라고. 그래서 이거 수지 맞았다. 그래갖고 얼마게? 수지가 맞겠어요. 그분이 마음의 표현인데 한 5만 원짜리를 넣어줬으면 많았을 건데 10,000원짜리를 넣어주는 바람에 두껍기나 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데요, 그게 어때요? 마음이,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 주기가 쉽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뭐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저거 이야기했다. 아니파니 말라커. 정말 아니파니 말라커 하면서 딱 주더라고요. 남원교회 장로님이 저를 보고 아니파니 말라커.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아니파니 말라커 몰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파니 말라커 하면 딱 주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성도님들을 더 많이 위로해 주고 싶고요. 힘들잖아요. 세상이 지금 와장창 엉망진창 와장창. 그리고 어떨 때는요, 말씀 전하다가 좋은 말로 적을까? 막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좋은 말로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그냥 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저 사람들을 세상에 벗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임마 그렇게 하면 막 성도들을 더 큰 불행으로 인도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났는가? 성경대로 안 사니까. 오직 성경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오직 예수 한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 한 거 아닙니까? 오직 은혜 한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 한 거지. 뭐 우리가 작은 집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항상 주의 종들은요, 이게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뭐 말씀대로 그냥 가자. 그게 좋으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십시오. 이 야고보서 4장은 앞에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정욕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는 한글 단어는 정욕이라 그러면 이게 육체적인 것으로 자꾸 결부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단어는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욕, 이 해도네라는 말은 쾌락이라는 뜻이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이거 뭐 기분이 너무 좋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읽는데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하는데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분 갖추면서 사랑한다 니네 사랑하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없나? 물고기 기르면서 물고기한테 밥 주면서 사랑한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것도 쾌락이에요. 이게 해도네라니까. 이 해도네라는 게 헤도니즘,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는 거야. 나는 즐긴다, 엔조이한다,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다. 그렇게 자기의 쾌락,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시기, 다툼, 분쟁이 생긴다고 오늘 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에덴 동산을 하나님 왜 만들었죠? 에덴 동산 하나님 왜 만들으셨냐고? 할 일이 없어서 만드신 게 아니고, 같이 해봐요. 나와 교제하시려고. 누구?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교제한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곳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무슨 말인지 또 몰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써먹던 유머야. 지금은 그런 이야기 안 하겠지만. 하나님과 데이트.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싹 속여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가 애플인가 아닌가 뭐 그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 한 가지 약속. 너 나하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정말 섬긴다면 이 한 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 말이다. 선악과가 무슨 과일인가 뭐 따먹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말을 지키는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깨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해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본질상 뭔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지옥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너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되면 뭐 돼요? 우리가 갈 곳은 정해진 거야.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간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뭐하지 못한다?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해라? 품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교회 속에 원망, 시비, 불평, 다툼으로 엉망진창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픔을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두 마음을 품는 거, 간음한 여인들, 세상과 벗이 되는 거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찢어먹지 마세요. 같은 말이다. 그러면 간음한 여인들이니까 여자들에 대한 문제를 오늘 조목조목 발표, 이게 아니고, 간음한 여자들이란 말은요, 여자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교회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간음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친구 삼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지. 교회가 누굽니까? 성령이 거주하는 전,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품는다고요? 두 마음 품는다고요. 이 간음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그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네 얼굴 앞에 내 얼굴만 있어야 돼. 난 너만 사랑해. 니도 내만 사랑하지? 그렇지? 빨리 이야기해라. 예.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건데 자꾸만 우리가 뭐 해요?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벗하려고 한다. 친구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 열왕기에 보게 되면, 열왕기란다, 사무엘상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뭐 하려고? 열방과 같아지고 싶어요.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나 뭐라고요? 세상과 벗하려는 마음이나 같은 말이다. 우리의 왕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세상이 추구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그 세상 정신을 따라가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과 벗된 거예요. 세상 정신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 정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 그 이름을 내고 싶은 거, 힘을 키워가지고 흩어짐을 면하는 거, 그게 요한 1세에 와서는 그대로 세상 정신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코스모스, 눈에 보이는 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정신이 세상 정신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돈에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뭐가 된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시기, 다툼, 분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1세기 때 이야기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보니까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본받는 거는 여기서 본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또 모른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도 본을 받을 수 있잖아.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본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야지.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가야지. 커피 한잔 합시다. 어유 이쁘시네요. 시간 있습니까?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만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된다는 말은, 벗이 된다는 말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고, 내가 벗이 된다는 말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 저거 좋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직접 뛰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과 지금 이 사람이 벗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을 더 좋아해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내 속에 지금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 습관을 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다 누구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다. 스스로는 자기가 원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강력하게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래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고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옆에 돈도 좀 있고, 두 마음만 품으면 상관데 세 마음, 내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있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버타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버타면 살아가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뭐 어떻게 삽니까? 세상 정신을 따라 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예수쟁이들, 그 이야기는요 예수쟁이한테만 있어요. 아, 저 불교쟁이들, 아, 저 무슬림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어봤냐고.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셔. 안 들어봤죠?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없어. 단지 누구한테 대한 기대가 있다고? 예수쟁이. 왜 예수쟁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쟁이는 뭔가 달라야 돼. 예수쟁이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근데 저게 안 되네 저거. 아이, 예수쟁이들 이라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 욕먹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 가도 예수쟁이라고 안 해. 근데 대한민국만 얼마나 우리가 멋있게 살았으면, 선배들이 멋있게 살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이 이만큼 올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두 마음은요 교회를 해치는 겁니다. 교회를 해친다는 건 우리 창원 발림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수이사이드, 자살하는 거가 똑같아.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선택을 한 거다. 선택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건 뭐라고? 선택이라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 먹어야 되겠다. 맞죠? 내가 세상과 친구 먹어야 되겠다고 내 마음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첼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선택은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세상과 버치되려고 하고, 내가 두 마음을 품고, 내가 세상과 닮아가려고 본을 받았으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런데 그 성경은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물리친다는 게 뭐예요? 예? 물리친다는 게 너 내 편 아니야. 너 가라고. 너 교회는 다니는데요. 너 집사인데요. 아이 됐다고 가라고. 너 목사인데요. 아이 됐다고 가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포기 못해? 세상을 포기 못해. 세상과 친구 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뭐 합니까?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속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놓고 진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죽었다고. 집에서 저끼리 앉아가지고 주님 예수님 이랬으면 안 죽었을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친구 인사하는데 내 주인은 황제입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주인은 예수입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은행 경기장으로 간 거예요. 따라오세요.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간 거라고. 말 안 했으면 되는데 왜 말하냐고. 왜 커밍아웃 하냐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냐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뭐 말은 다 그러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 죽어봤는데.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교만한 사람들로 예수를 믿고 이제 살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저주예요, 저주.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합니까? 안 겸손합니까? 자기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없지 뭐.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무슨 분이요? 겸손한 분이지. 그분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행체를 띠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 예수님. 근데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니는 교만하냐고.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나를 자꾸만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여기 겸손한 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무슨 말이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흩어진 12지파에게 이야기하지만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여기 말씀 듣는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 헛된 말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사모한다고요? 누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진짜?
보세요. 이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는 요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되잖아. 옛날 사회에 보면 제가 사모합니다, 제가 연모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텔레비전 보세요.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성령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십니다. 믿는 사람, 나 믿는 나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거야. 김 집사, 네 성령이 내주한다는 걸 어떻게 아는데? 내가 특령 받았을 때는 말이야, 그 버드나무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지, 막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그랬어. 니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거예요? 제 양반은 막 음악 소리 들리고 노래 소리 들리고 막 버들나무도 노래 불렀대. 난 노래도 안 불렀어.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났다. 큰일 안 났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특별한 순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누구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예배 드리는 거야. 이거 목사님, 나는 아무 그런 특별한 체험 없어도 돼. 상관없어.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경험이 있지만 상관없는 거지. 그런데 그 지금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한대요. 에피포데오, 동경한다, 사랑에 빠졌다, 간절히 원한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야, 나는 얼마짜리? 예수짜리. 예수가 얼마짜리인데? 동계산 좀 하세요.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예수짜리. 그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모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정반대 말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버치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하고? 원수돼버리고. 예?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뭐요? 사랑한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겠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겠죠. 하나님과 벗되는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처럼 오늘도 내게 흘러.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겸손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구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사는 게 좋은 사람, 나는 하나님 은혜 살 수 없어요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을 왜 3명밖에 안 하시냐고. 아멘을 막 해야 마음에 갑자기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강선자 권사님 좋아. 그래서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7절, 8절, 9절이에요. 이해되시죠? 다 명령행위야. 자, 그래서 하나님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겸손한 사람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몇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 마귀 대적. 하나님께 뭐하고? 복종하고. 복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 따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든 불리하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 뭐예요? 마귀는 친구 삼아 대적해야 돼. 대적이 뭐예요? 에? 아작을 내자. 다리를 분질러자. 다시는 마귀가 우리 쪽에 못 오도록 만들자. 아멘을 안 하지. 죄송해요. 아작 내자, 부러뜨리자. 그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무슨 삶이다? 겸손한 삶이다. 하나님과 복종한다는 말은 세상과 친구 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 친구 안 먹어. 나는 하나님과 친구 먹을 거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요, 내가 말씀이 딱 들렸어요. 귀 창조 법칙에 따라 말씀이 들려. 샤마 됐어. 그럼 그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네? 말씀 좀 하세요. 들리면 복종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말씀이 딱 들리지가 깨닫게 하거든.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으세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없으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들려진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벗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동력하게 하고 은혜를 맛보는 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벗된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뭐 해라?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라.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니까 요게 사적 뭐라더라 이거? 사적 공간. 그러니까 내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뭔 말인지 또 이해를 못한다. 내 사람이라서 김선실이만 여기 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적 김선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 이름이요. 이 사적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있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 공간 안에는 누구만 들어와야 된다? 니만 들어와. 하나님 말씀이 요 공간 안에는 너만 들어와야 된다? 너만 들어와야 돼.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 손을 깨끗이 해라. 왜 손을 깨끗이 해야 돼? 밥 먹어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기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외적인 거룩 성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뭐적으로. 그러면 여기 보니까 뒤에 나오는 게 마음을 성결하게, 성결 이게 가도시고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있고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게 있네. 그게 거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이 손하고 마음으로 표현되었다. 그렇게 돼야 어디로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하다 그게 아닙니다.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1시에 나는 어디에 있다? 예배당에 예배자로서 있다. 이게 거룩이에요. 저 바깥에 놀러간 사람 분명히 한둘 있을걸?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뭐냐? 주일날 나는 이날 이 안식할 날 이 거룩한 날 이 주일에 난 하나님 말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을 찬송합니다. 그게 거룩이다. 가까이 하시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형식적이고 죽은 예배 원하실까요? 여기에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은 지금 집에 가 있어. 생각은 지금 어디 딴 데 가 있어. 유체 이탈 돼가지고. 그러면 예배요 아니요? 아니야. 그런 걸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 외에는요 교제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뭐 이삭만 하든지 왜 야곱 3명을 동시에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해봐요.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 나한테 가까이 와라. 여기 들어와라. 이쪽에. 여기 들어와라.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요? 그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워십 하는 경배가 있잖아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마음에 이제 능력을 딱 갖고 나가가지고 뭐예요 이제? 전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겸손한 삶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주인이 겸손한데 종이 뭔 버르장머리 없이 안 겸손이 되냐고. 그럴 수가 없다.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아침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누구와 친구지? 여러분 깍두기와 친구는 깍두기다. 이해되세요? 아닌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벗이 누군가라고.
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친구고, 내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이 내 친구죠. 세상에 벗되지 않고 하나님과 벗된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만나서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리는 마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결국 뭐야?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 거지 뭐. 너 사업이 쫄딱 망했잖아. 네 애가 지금 아파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 지금 얼굴이 보니까 행복해 보인다. 왜 그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세요? 몰라 나도. 지금 마음은 너무 아프고 상황은 지금 막 엉망진창이고 다 이상한데, 근데 마음엔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내 마음 속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게 그게 은혜예요. 아, 저 사람 은혜를 누린다 지금. 야, 저 근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하다. 야, 저 근사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굴은 다 달라도 예수님 좀 닮은 데가 있어야 돼. 발가락이라도 닮든지 뭐가 좀 닮아야 된다. 닮은 부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벗된 겸손한 사람이 세 번째, 이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요? 슬퍼하면 운다, 애통하면 운다. 다 운다 그 말이에요. 왜 우냐고? 왜 우냐고? 생각해봐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갔네. 하나님 이리 와. 들어왔어. 들어가 보니까 내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나의 이 죄된 모습, 내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은 한 개도 없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대신 쓰레기들, 시기, 다툼, 미움, 질투, 그런 게 막 가득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갖고 하나님 천국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내 꼬라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 펜데오라는 말이요, 행복하십시오 애통한 분들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없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있어야 될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게 애통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나 예수 잘 믿거든. 나 김건사보다 나아. 나 박건사보다 나아. 나 강건사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한 70점은 된다. 강건사 저거는 30점이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씩 우리 권사님이 또 딴 데도 안면하게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꼬라지가 왜 이래, 그렇게 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구요. 그런 사람이요, 입술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면 높여주는 역사가 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께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발악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존귀한 인생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높이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세상과 높아지는 거. 바벨탑 쌓은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울어.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자기를 낮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높여주신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출애굽은 아까도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너 나만 사랑해라. 너 나만 사랑해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두 주인 섬기지 마라. 알았지?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다. 일관된 성경의 목소리. 왜?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항상 시도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냥 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진노의 자식들이 될 준비가 되어 있고, 멸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심장을 떼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심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 심장이에요 이거? 예수 심장이라니까. 예수가 뛰라 하면 뛰고 멈추는 게 우리 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네 세상과 벗대고 싶냐?
너 교만하고 싶냐?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싶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 모양 이걸로 만들고 싶냐? 분열과 시기와 다툼을 만들고 싶냐?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과 벗대 살아보았더니 열왕기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뭐냐?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친구되고 세상 속에서 높아지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 삶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멸망. 우리는 세상과 벗대려는 마음, 세상을 닮으려는 마음을 내놓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 잘못된 욕심, 그리고 세상을 닮고자 하고 친구 되고 싶고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 연습을,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거든요. 어떻게 훈련합니까? 같이 해봐요. 날마다 말씀의 순종, 날마다 애통,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내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선택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건가? 이 하나님의 사적인 품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쪽으로 붙을 것인가? 저들과 친구가 될 것인가? 누가 선택한다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오늘 나는 손해봐도 예수님 선택할 거야. 나는 손해봐도 하나님 선택하지.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가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도 결정되어집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 낮아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높여주시는 기쁨을 누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도전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예수님 닮은 겸손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행복, 이 마카리오스, 이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이때 하는 거 맞아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내 친구야. 너는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지. 마카리오스,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